창세기 30장 1절에서 24절 본문으로 혼돈의 역사 가운데 12지파가 탄생하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30장의 의의를 좀 말씀드리면 이곳에는 그 인간의 역사에 그 혼돈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야곱의 가정이, 야곱은 믿음의 조상인데 그의 가정이 그런 아내들과 첩의 그런 시기와 분투로 가득 차 있고, 가정으로, 오늘날 가정으로 따지면 결코 건강한 가정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30장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신실하시다, 선하시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깨어진 가정이 있고 분쟁이 난무한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장이 바로 30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장을 통틀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에 이렇게 좌절하고 절망하고 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의 노력인가? 단순히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소중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은혜는요, 잘 들으십시오. 성도는 은혜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인 것입니다. 다른 조건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보혈만 보시고 그의 어떤 다른 자격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가 어떤 자격 조건을 가지고, 어떤 이력을 가지고 있느냐, 다 소용없어요. 깨어진 가정이라도 괜찮아요. 이전에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았어도 괜찮습니다. 내 삶이 도산되었음을 알고 내 노력으로 결코 일어설 수 없음을 인정하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보혈만을 보시고 부어주시는 호의,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호의가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마귀는 아름답고 완전한 세상을 엉겅퀴와 가시가 나는 세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망가졌습니다. 모든 인류는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삶의 현 주소인 것이죠. 그냥 놔두면 자연스럽게 그냥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게 참 생명이신 하나님이 그런 절망적이고 필연적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삶에 개입해 오시는 사건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엄습해 오는 그 은혜, 그것이 은혜인 것이죠. 은혜를 경험하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그 무한한 크기와 넓이와 깊이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 삶의 무능함을 보는 거예요. 나는 정말 안 되는구나. 내가 노력하고 살아봤지만 인간의 그런 그 속성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결국 그 죄를 통해서 받을 열매는 멸망과 지옥밖에는 없구나. 그것을 처절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내 삶에 소망이 없구나. 내가 몸부림치면서 살아왔는데 인간에게는 참 소망이 없구나.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율법 앞에 서서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고, 나는 완전할 수 없고, 나는 하나님의 기준에 봤을 때, 기준으로 달아봤을 때 나는 한없이 미달일 수밖에 없고 멸망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인정된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접하고도 이 감격이 없는지 아십니까? 왜 눈물이 없는지 아십니까? 내가 어떤 상태였는지 아직 하나님 앞에 굴복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나의 현 주소를 보고 나의 죄인됨을 분명히 깨달았다면, 나같이 가치 없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무한한 은혜, 여러분, 오늘 그 믿음의 눈으로 한번 그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도대체 왜 나 같은 쓰레기 같은 존재를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못 박혀야 될 그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나를 깨닫고 그 십자가를 보면 감동이 오는 것이죠. 전율이 오는 것이죠. 그 십자가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은혜는 왜 중요합니까? 은혜는 죽은 자를 살리게 하는 것입니다.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그 십자가로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신 거예요. 기독교를 어렵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기독교는 단 한 가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무슨 십자가인가?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왜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습니까? 내 죄 때문에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그분이 담당하신 것입니다. 나는 죽을 것밖에 없는데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사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그냥 사는 모습 그대로 놔두면 우리는 죄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죄 지을 때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예수님께서 중보자 역할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 지을 때 아버지 아무개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의 보혈로 덮어주신 그 자녀를, 그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어여삐 봐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그냥 그대로 받는다면 우린 죽을 수밖에 없지만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노력이 아닌 약속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노력의 끝은 절망과 멸망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한간에 셰프들에 대한 이야기가 유행이잖아요. 모든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셰프가 되기 위한 이상을 가지고 달려드는데, 정말 그 사람들이 음식을 만들어 놓은 걸 보면 어찌나 그렇게 예술적인지요. 근데 그 사실 아십니까? 아무리 인간이 그 기능 자체는 찬사받을 만 합니다. 그러나 현실이 그렇다란 얘기예요. 그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그렇게 멋지게 만들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정말 놀라운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그 멋지고 맛있는 음식은 필연적으로 썩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노력이 이거예요. 빌딩을 올리고 모든 업적을 이루지만 그거 자체는 찬사받을 만해요. 그러나 그것이 영원해야 되는데 인간의 모든 업적은 썩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어놨습니까? 사탄이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한숨이 끊이지를 않아요. 시름이 끊이지를 않아요. 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고통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까? 사탄이 망쳐놓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은혜는요, 인간이 필연적으로 이렇게 썩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은혜는 그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 저주받은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거예요. 망한 자를 일으켜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강준민 목사님이라는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어려서부터 아주 가난한 그런 집에 태어났습니다. 원래는 아버님이 사업을 하셔서 굉장히 부유한 집안이었는데 아버님이 사업이 망하게 되면서 이제 집안이 완전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학교를 갔다가 돌아올 때쯤이면은 온 동네가 다 들을 정도로 곡하는 소리가 들려왔다는 거예요. 무슨 소린가? 자기 어머니가 늘 소주 대병을 갖다 놓고 방에서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집안이 망했으니까 한스러워서 그렇게 울고 매일매일 그렇게 소주를 마시면서 울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머니가 이 강준민 목사님의 전도를 받고 어느 순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어요. 근데 인격적으로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성령님께서 오시니까 삶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어떻게 일어났는가? 술 먹고 한탄하며 곡하던 자리가 기도의 자리로 바뀐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리로 바뀐 거예요. 그 한을 기도로 풀어내는 자리로 바뀐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이 강준민 목사님 처음에 전도사 시절에는 양복이 한 벌밖에 없어서 사시사철을 늘 그곳으로 지내셔야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 가난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이 왜소한 목사님이 어머니의 기도로 일어서 가지고 정말 그 수천 명을 또 담임하고 또 이렇게 책으로서 수많은 사람들의 영적인 그런 각성을 이렇게 깨우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망한 가정을, 망한 집을, 망한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고 또 정말 쓰실 만한 그릇으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그렇게 되려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늘 강단에서 말씀드리는 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님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합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삶에서 체험하지를 못하는 것일까요? 간단합니다. 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순종하라고, 순종하라고. 어떤 목사님 제가 설교를 듣다가 제가 다른 목사님 설교는 제 설교에 잘 인용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께 받은 설교만 해야 된다라는 그런 나름대로의 고집이 있어가지고 안 하는데,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다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좀 소개하려고 그래요. 어떤 평신도 가정에 갔는데 그 가정이 너무 정말 그 하나님 앞에 그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가정이라는 것이 딱 봐도 알겠는데, 그 가정에 철칙 같은 영적인 교훈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름대로 이렇게 12가지 그런 신앙 강령을 세워놓고 그래서 철저하게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딸이 결혼하게 되는데 다른 유산은 다른 거는 물려줄 게 없고 이것이 너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다 그러면서 물려줬다라는 거예요. 이거 한번 나눠줘 보세요. 오늘 서론하다가 끝나는 한이 있더라도 좀 천천히 중요한 내용들 짚어가면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목회자의 가정이 아니라 선교사의 가정이 아니라 평신도의 가정입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 이 사람들이 어떤 철칙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주일 성수를 생명과 같이 지키라. 근데 단순히 주일 성수를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내 생명같이 사랑하고 섬기는 본제단, 자기 교회에서 분명히 섬기라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분뿐만 아니라 제가 이전에 어떤 무역센터의 그 부총재로 있는 어떤 장로님의 그런 간증을 들으니까, 그분은 유럽에 회의를 갔다가도 주일이 되면 본교회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자기 교회를 그만큼 이제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뜨내기 성도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러지 말고 자기 본 교회에 적을 두고 그 교회를 생명 다해서 살아가면서 주일 성수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씀을 사모하고 앞자리에서 예배드려라. 예, 앞자리를 사모하라. 그러니까 이제 늦게 오시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뒤에 앉으실 수밖에 없겠죠. 오늘 뒤에 계신 분들 이것 때문에 또 속상해하지 마시고, 이건 영적인 원리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앞에 있으나 뒤에 있으나 다 앞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성장하더라도 앞자리에 나오는 그런 정신을 사수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두 번째,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라. 왜입니까? 물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물질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베풀 수 있는 그런 입장을 하나님께서 더 계속해서 만들어 주실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세 번째, 주의 종을 예수님 섬기듯이 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이다. 요즘 너무 막 이제 신학적으로 바른 소리 하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싫어하는 소리입니다. 이런 신앙은 옛날 구태의연한 목사들의 소리이지, 근데 여러분 그거는 자기 복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고 믿는 사람들에겐 복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세상의 조류를 쫓아가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 뭐라고 이야기하든지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세련되게 예수 믿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좋은 그런 기독교의 전통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교회임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매일 말씀을 통해 힘써 예수님을 알자. 매일 말씀 묵상하고 통독을 하자는 거죠. 다섯 번째, 새벽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자. 여섯 번째, 가정 예배로 하루를 마무리하자. 가정 예배는 가정의 파수꾼이다. 그리고 가정 예배의 헌금은 모아뒀다가, 대단한 가정이에요. 우리도 가정 예배 드리지만 가정 예배 헌금하지는 않거든요. 가정 예배 헌금은 따로 모아뒀다가 매월 첫 주 제단에 올려드리자. 일곱 번째, 순간순간 죄를 피하며 정직한 생활을 하자. 모든 삶의 기준을 예수님이 이것을 기뻐하실까 슬퍼하실까 그것을 묻고 그렇게 이제 생활하자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모든 사람과 화평하자. 그러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가장 먼저, 그 다음이 사람, 그 다음에 물질. 결코 물질을 따라가는 삶을 살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 사랑으로 모든 것을 너그럽게 용납하라. 굳은 마음으로
무조건 원칙만 내세워서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떤 일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이렇게 품어주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또 10번째, 교회를 사랑으로 힘써 섬기자. 기준이 교회가 연합되는가 분열되는가로 항상 판단해서 연합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지만 분열되는 것은 아무리 좋아 보여도 NO 하고 대답할 줄 알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세우신 나를 보내신 교회를 힘써 지켜나가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가 필요로 하는 봉사가 있으면 빠지지 말고 아름답게 그 교회를 지키자라는 것입니다. 11번째, 영혼구원에 가진 달란트를 모두 사용하자. 전도할 때 물질도 아낌없이 사용하자라는 것입니다. 12번째, 어려운 이웃을 돌보자. 할렐루야. 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12가지를 한꺼번에 다 지키면 좋지만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여기까지 근접할 수 없는 그러한 단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12가지를 이거 버리지 마시고 하나하나 정복해서 이 12가지를 다 여러분들의 그 신앙의 신조로 삼고 그런 삶의 지침으로 삼기로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복이 흘러 넘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런 가치관이 인생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라고요. 왜 이런 삶이 필요합니까? 은혜로 살아가는 원리가 여기 다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의 삶이 복되지 못한가?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연단일 수도 있지만 내 불순종으로 인한 연단일 수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삶의 코드를 바꾸고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시고 역사하십니다. 야곱의 오늘 그 가정의 이 결손의 스토리는 하나님 은혜의 위대함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좀 체크하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먼저 첫째로 라헬과 레아의 그 경쟁 구도로 빠져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1절을 함께 30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0장 1절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아멘. 라헬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였죠. 근데 그녀에게 고통이 있었습니다. 임신하지 못하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고통을 안고 그 고통의 그 모든 그 고통을 누구에게 화풀이를 했는가? 남편에게 화풀이를 했습니다. 라헬 자신의 그 훈련의 분량이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지금 이 상황이, 이것이 하나님과 라헬 그 자신과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라헬이 미처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남편을 원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타인을 원망합니까? 그 모든 상황이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 속에 있는 문제임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자꾸 타박하고 화풀이를 하는 것이죠. 이기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아직도 내 안에 이기적인 마음을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자꾸 타박하고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기적인 욕구는 가정을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 가정이 깨집니다. 우리 청년들 이제 가정을 세우고 믿음 안에서 교회에서 만났는데도 헤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왜입니까? 이상적인 가정을 꿈꾸고 기도해 왔음에도 깨지는 일이 있으면 왜입니까? 왜냐하면 십자가가 없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섬기는 마음은 없고 서로가 자기 자신에게 만족을 주기만 원하기 때문에, 아직도 깨어지지 못한 그 자아 때문에 가정이 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욕구는 가정을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살리는 방법, 공동체를 살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라헬에게 주신 결핍은 기도하게 만들기 위해서 주신 것이었어요. 기도하라고. 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결핍을 주십니까? 더욱 기도하라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라고 기도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깊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깊은 절망을 기도의 에너지로 바꾸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원망하면 가정이 무너져요. 원망하면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기도하면 가정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그
그 질투심 때문에 라헬이 여종 비라를 야곱에게 첩으로 내주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억울함을 푸셨다. 그러면서 이제 신원이라는 신원해 주셨다라는 뜻을 가진 단이라는 아들이 태어나고 경쟁이라는 뜻을 가진 납달리라는 아들이 태어납니다. 이게 이제 라헬이 그렇게 이제 자기 시녀를 이제 야곱에게 주는 그 대목을 보고 거기서 아들을 얻어내는 이제 장면을 보고서 이제 레아가 질투심이 이제 발휘가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도 정제되지 않은 그 경쟁 심리가 아직도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레아가 승부수를 던지죠. 이제 동생이 그러니까 자기도 자기의 여종 실바를 첩으로 주었습니다. 그 첩에게서 실바라는 첩에게서 행운이라는 뜻의 갓이라는 아들과 그 다음에 기쁨이라는 뜻을 가진 아셀이라는 아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영적인 교훈은 이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고 그 믿음의 족보에 들어있는 그런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는 일들이 성숙치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의 대의를 품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의 대의를 품지는 못했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라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 그대로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한 모습 거기에서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숙하고 성장해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아주 멋지고 그리고 성숙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성숙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느냐, 얼마나 신학적인 논리에 맞는 기도를 드릴 수 있냐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처음에는 조금 나의 이기심이 섞인 기도로 시작할 수도 있어요. 아직 그렇게 잘 모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 기도가 얼마나 성숙한 기도이냐,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기도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이제 달라지죠. 기도하면 자꾸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기 때문에 점점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더욱더 십자가를 붙드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에서 16절 보면 또 한 가지 에피소드가 나타나는데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4절에서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밀거둘 때 르우벤이 나아가서 밀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네, 이제 합 한 채에 대한 에피소드가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레아의 큰아들이 르우벤이라는 사람이었는데 르우벤이 이제 7, 8살 때쯤 되었을 때에 들에 나갔다가 합 한 채를 이제 꺾어가지고 엄마 이제 레아에게 온 것입니다. 근데 합 한 채가 무엇인가? 바로 팔레스틴 들판에서 나는 일종의 야생과일이나 채소 같은 것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도 각 민족마다 그런 좀 미신이 있던 것 같아요. 어떤 그 식물의 그런 모양을 보면 그 모양을 보고 이것이 임신을 잘 이렇게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러한 그러한 이제 역할을 해주겠다라는 그 믿음이 있죠. 그래서 이 합 한 채 학자들의 그 추측에는 이 합 한 채의 뿌리가 꼭 이렇게 사람의 하체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서 당시에 이제 그 모양을 보고 그것을 먹으면 임신이 잘 될 것이다, 임신이 될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사람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동생 라헬이 임신이 안 되니까 언니 레아에게 그 합 한 채를 청구한 거예요. 그리고 그 합 한 채를 받는 대신에 남편을 이제 사고 이제 넘겨주는 그런 부도덕한 면도 이제 이 가정에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야곱이
본 아내만 2명을 두었고, 이제 첩까지 합하면 총 4명의 이제 아내를 두게 된 셈이죠. 이런 일부 다처제는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면은 그 가정에 분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이 대목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레아는 이 동생 라헬에게 이 대가로 합한 채를 주고 그 대가로 2 아들을 또 낳았습니다. 그것이 이제 갑시라는 뜻을 가진 이사갈과 그리고 거함이라는 뜻을 가진 스불론을 낳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무엇이냐면 이들의 신앙에 아직도 미신적인 요소가 남아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레아도 보세요. 레아도 이제 동생에게 그 합한 채를 양보하고 난 다음에 남편과 동침해가지고 아들을 낳으면서 그가 18절에 고백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이 그를 생각하셔서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자기가 자기의 시녀를 자기 남편 야곱에게 양보해 주었기 때문에 그 대가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들의 신앙이 아직도 성숙하지 못하고 무르익지 못했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들 가운데서도 아직도 자신의 운명을 하나님이 아닌 어떤 매개체가 자신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교회는 나오지만 실제로 여러분 점집을 찾아드는 사람들 중에 수십 %의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어떤 중간적인 매개체가 내 인생에 어떤 큰 영향력을 좌우한다고 믿으니까 관상을 보고 궁합을 보고 미신 같은 것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아직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복음이라는 것은 인간이 매여있는 이런 모든 관습과 습관과 모든 미신으로부터 풀어서 자유케 하는 것이 바로 복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그 십자가 안에서 모든 저주를 푸셨다고요. 근데 이런 말도 안 되는 것들에 매여서 아직도 인간적인 구습에 매여서 그 무언가로 이걸 하면 축복을 받게 될까? 혹시 내가 일진이 안 좋은 게 내가 아침에 이런 일을 했기 때문은 아닐까? 그런 미신 같은 요소를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모든 십자가 안에서 모든 저주가 풀어졌어요. 우리는 자유인 것입니다. 영적인 자유인 것입니다. 세상의 종로로 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화, 헛된 미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줄 수도 없고 저주도 내릴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직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교회에 나오면서도 불구하고 자기의 죽은 조상이나 자기의 죽은 부모나 이 부모에 대한 어떤 이 땅에서의 태도, 예우가 자기의 이 현재의 삶 가운데 어떤 영향력을 끼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교회 다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옛 구습을 버리지 못해서 그런 어떤 점쟁이를 찾아가고 또 이렇게 땅을 고르러 다니는 것이죠. 풍수지리를 보면서 이 땅은 좋고 이 땅은 나쁘고 이런 것을 가리면서 혹시 내가 부모를 잘 섬기지 않으면 나에게 우환이 틈타지는 않을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만군의 하나님 한 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부모를 잘 섬기고 여러분 그런 것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미신적인 의미를 부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을 축복해 줄 수 있는 매개체는 단 한 분이에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를 받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넘어지고 시험에 들 때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예수님께서 그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모든 우환과 모든 잘못된 것들,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그런 것들이 잘못된 것처럼 가는 것처럼 보일지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끔 도와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에 매이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라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22절에서 24절을 보세요. 22절에서 24절, 오늘 30장 22절에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그렇게도 간절했던 여인 라헬에게서 드디어 요셉이라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혼돈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묵묵히 자기의 계획을 성취하고 계셨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점이 무엇입니까? 오늘 꼭 배워야 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라헬이 성숙하지 못한 면이 있었어요. 막 불끈하고 자기가 그 상처받은 것, 아이를 임신하지 못하는 것을 화를 남편에게 풀었는데,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이젠 그것이 어느 정도 승화가 되어서 그의 그 아픔과 그 간절함을 그가 기도로 풀어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픔이 있고 좌절이 있고 가정이 깨어지고, 물론 아픔이 있지만 괜찮습니다. 그것이 아직 망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간절한 기도는 이 모든 것을 치유하는 유일한 길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스킬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거룩한 단어를 써서 하나님께 그것을 올려드리느냐, 얼마나 내가 말을 잘하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기도의 간건은 내 아픈 마음을 가지고 그 간절한 소원을 담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중요성을 아는 것,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기도인지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무릎을 꿇는 거예요. 아픈 마음을 가지고 내 인생의 유일한 해답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믿고 그분 앞에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무릎 꿇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의 그 아픈 그 마음을 기도의 에너지로 바꾸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는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가정을 일으키고 여러분들의 교회를 일으키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이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인간의 눈은 너무나 단편적이에요. 나는 예수 믿는데 왜 이것밖에 안 되지? 야곱의 가정이 깨지고 분열되고 아픔이 있고 눈으로 보기에는 이거는 축복이 아닌 것 같아요. 늘 그걸 보면 인간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복받지 못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시야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야는 단순히 그 가정을 회복시켜주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데 야곱의 가정을 사용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눈에 보이는, 물론 여러분들의 삶의 그 가정의 아픔, 직장의 그런 어려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귀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단순히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을 단순히 가정이 회복되고 회사가 잘 되고 단순히 내 사업이 잘 되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의 포커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게끔 하시고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놀랍고 큰 비전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에너지를 어디에 쏟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정의 회복이 그냥 일어나는 것입니까? 교회의 부흥이 그냥 일어나는 것입니까? 먼저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대의를 깨닫지 못한다면 맨날 그 자리에서 맴도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맨날 자식밖에 모르고 맨날 자기 그런 직장, 자기 어떤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거 거기만 매여 있게 돼 있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더 큰 그 비전을 위해서, 궁극적인 비전을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나 그 가정에 묶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큰 그림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신 대의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라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이 그냥 일어설 수 있습니까? 교회가 그냥 일어설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회복을 허락해 주기를 원하시고 놀라운 일에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모든 자원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간과하는 거예요. 이 거룩한 대가를 지불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전에 스코틀랜드와 영국의 영적인 황폐와 같은 그러한 영적인 그런 상태에 빠져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영국에 부흥을 주시기 위해서 이반 로버츠라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아주 작은 교회예요.
사진으로 남아있습니다. 기록에. 아주 작은 교회 이반 로버츠라는 사람을 부르셔가지고 혼자 기도하게 하십니다.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오직 이 영국의 부흥을 위해서, 스코틀랜드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게끔 그를 압박해 가십니다. 기도하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을 품고, 비록 한 사람이지만 소망을 품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반 로버츠가 수년 동안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스코틀랜드와 영국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작은 교회부터 성령이 강림하시기 시작하더니 그 성령의 불길이 온 스코틀랜드와 영국을 휩싸이기 시작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기 원합니다. 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까? 기도의 제물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에너지는 어디로 쏟아붓고 계신 것입니까? 왜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에는 시간을 쉼없이 아낌없이 쏟아부으시면서 기도는 하지 않는 것입니까? 왜 여러분들은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 간절한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물끄러미 바라만 보지 마시고 눈물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을 아끼고 소중하고 사랑한다면 기도하십시오. 나엘과 같이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이 기도를 허락해 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백성들로 변화시켜 주시지 않으시려거든 차라리 내 목숨을 거두어가 주십시오. 이런 결단으로 여러분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인에게 소망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구하는 자에게 넘치도록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5장 20절은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죄인임을 깊이 깨달을수록, 우리 인생의 한계를 깊이 깨달을수록 은혜의 풍성함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혼돈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만들어 가셨다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까? 이스라엘은 누구입니까? 이 12지파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눈동자예요. 그 누구도 건들 수 없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눈동자라는 그 표현은 무엇이냐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그 어떤 세력도 건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이 12지파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임을 믿으십시오. 아멘. 이제 베냐민 지파까지, 나중에 이제 베냐민까지 태어나면 이제 12아들이 태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2지파가 형성되게 되는데, 나중에는 거기서 레위라는 아들은 제사장 지파로 빠지게 되고, 요셉이라는 인물이 이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면서 그 두 아들이 합류되면서 비로소 12지파가 형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각자 싸우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인생으로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아끼시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드릴 때 여러분들의 가정도 소망이 있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각자에게 아픔이 있었습니다. 라헬에게 그 찢어지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레아는 자녀는 많이 낳았지만 남편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 아픔이 끊임없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픔을 어떻게 아름답게, 그들이 하나님을 소망하고 기도했을 때에 라헬에게는 비록 두 아들밖에는 없었습니다. 요셉과 이후에 이제 베냐민을 이제 해산하면서 라헬이 이제 부름을 받죠. 그것 때문에 죽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록 2명밖에 아들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구속사의 요셉이라는 인물은 이스라엘의 구속 역사에 출애굽의 토대를 마련하는 위대한 인물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 쓰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자가 르우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요셉에게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라헬에게서 태어난 아들을 이스라엘의 장자로 세우셨다고요. 여러분, 레아는 어떻습니까?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했던 아픔을 안고 기도의 자리로 나갔던 그 아픔 때문에 하나님을 소망했던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그의 넷째 아들인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유다를 통해서 오셨냐면요, 짧게 설명을 드리면 제사장 지파는 레위 지파예요. 그래서 인간의
반열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속한 제사장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제사장임을 보이시기 위해서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인 유다 지파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각각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이렇게 아름답게 쓰임받았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원 역사에 모두가 쓰임받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는 응답됩니다. 하나님을 소망하고 소원하는 자들은 반드시 쓰임받게 되어 있습니다. 고통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반드시 쓰임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기 시작하심을 믿으십시오.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때 천사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네 기도가 시작할 때 이미 응답하심이 떨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쌓는 시즌이 있고 거두는 시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정말 복되고 귀한 일들은 막 오랫동안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기도는 응답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눈에 보이는 것 없어도 이 땅에 그냥 몇 개 얻는 거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나의 기도를 통해서 인류의 구속사 가운데 나의 가정을 세우시고 나를 세우시고 우리 교회를 세우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한순간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눈물과 간절함에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